퇴근길을 재촉하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온다고 했는데 못 온 걸 보니까 아마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에 하게 되는 으뜸 가는 고민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길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길에 대한 고민이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에 치열하게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답답했던 시간도 소중했고 다 필요한 것이었고 심지어 아름답다는 생각마저도 합니다. 좀 공감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여러분, 고민이 많겠지만은 지나치게 염려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보다는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 구할 것을 아뢰고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기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어떻게 물을까요? 성과는 있니? 스펙은 어떻게 되니? 돈은 좀 모았니? 이런 질문을,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래서 알고 보면 대개는 자기 자랑일 것을 읽으면서 이 모종의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서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어내야 한다는 어떤 급박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그런 류의 질문을 어쨌든 소화해내면서 우리의 내면에서는 다른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물음이 피어나죠.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의식 있는 청년은 소명과 인생의 목적이라는 단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되죠. 이런 단어는 뭐라고 할까요? 참으로 빛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저는 참 아름답다 하는 칭찬을 하고 싶고 또 그것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깊은 물음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대답을 들려주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작품이다. 나는 너를 선한 일을 위해 지었고 그 길을 예비했단다. 이제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만드신 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하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시라는 뜻도 있고 걸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대충 대강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힘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이 단어 하나하나를 엄선하여 고르듯이 또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색깔을 아주 정밀하게 다루듯이
조각가가 한 덩이 돌에 혼을 불어넣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세심하게 온 힘을 다해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수와 등급으로 평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우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사실은 등급이 따라 붙습니다. 보는 눈으로 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체력이나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심지어 신용도까지 아주 수치화되어서 언제나 평가가 따라 붙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끝없이 분류하고 서열화합니다. 그렇게 등급 매기기를 일상처럼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이런 말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어쩌면 듣기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신을 나는 실패자야 라고 이렇게 여기는 분이 없습니까? 그 오해를 오늘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걸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성장하면서 이 말을 참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꾸역꾸역이라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세밀한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위로로 듣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오늘 본문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처음부터 걸작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으로 일그러지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간의 실상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비유하자면은 오늘 비유의 말씀 그대로 죽은 시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체는 어떠한 반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꼬집고 불을 갖다 대어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소망도 또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인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사는 모습과 그 결과가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 전의 모습이 어떤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겨우 죄를 짓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 이보다 더 비참한 지경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걸작 품이기는커녕 영원히 진노를 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 그것이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신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똑똑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를 일으키시면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시고 그를 하늘에 올리시면서 함께 우리도 올려주셔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데 지금 하늘에 앉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시제를 당겨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차 될 일이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믿어야 할 사실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웬만하면은 우연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세상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제멋대로 매겨놓은 등급을 자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분야에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등급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큽니까? 이 세상이 큽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하늘에 앉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죽게 하셨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하늘에 앉히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작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궁극적인 소명에 대한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무섭도록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이 소명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는 8절과 같은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본문 8절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구원이 조금이라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먼저 받았거나 또 받았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구원은 은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갖추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당 사랑하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은혜를 은혜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만이 우리에게 남겨졌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걸작품인 우리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합당한 가치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나 봉사를 하거나 착한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게 된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전인격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몸담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본문에서 행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걷는 것을 말합니다. 갈 행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미뤘다가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움직이고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의 성격이죠. 행한다는 말은 생명이 있어서 매일매일 걷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큰 이벤트나 벼렸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걷는 것입니다. 작고 평범한 순종의 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든지 간에 그 관계 속에서 작은 일, 말 한마디, 작은 결단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유명한 유진 피터슨 고인이 되신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신학교를 진학했는데 교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목회자가 되려면 먼저 너의 일상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 작은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 목사님이 낙엽을 쓸고 주방 일을 돕고 설거지를 하고 강의 노트를 정리하고 하는 그 세밀한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후일에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했던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결국 나를 만들었고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걷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 예를 들자면 낙엽을 쓸 때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매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삶의 길은 내가 스스로 막 개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미리 전에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닐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알기 전부터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 힘들고 막힌 것 같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진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아직 걷지 않은 길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분의 손을 잡고 내딛는 작은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함께 가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길에는 궁극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명화에 담긴 친필 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조금은 두렵겠지만은 완전히 두렵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분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 선택, 오늘의 관계, 하는 양보, 그리고 부끄럽지만 내딛는 격려와 또 용기를 주는 말, 또 참아내는 그런 인내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결단과 조용한 순종이 훗날 하나님의 걸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작품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품은 작가의 솜씨를 드러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런 향기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310장 찬송입니다.